할렐루야. 잠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함께 하는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깨닫게 되고 또 새로 알아 나아가는 시간 되어서 우리 함께 복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막상 앞에 서니까 조금 좀 그러네요. 마스크를 다 쓰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왠지 주먹을 불끈 쥐고 뭐 외칠 것 같은 그런 느낌. 저희 교회는 이 마스크 쓰라 그랬는데 아무도 안 쓰시더라고요. 근데 마스크 다 쓰시네요. 말 잘 듣는 청년분들. 야, 오늘 그 2시 예배가 청년부 예배인 건가요? 그럼 오전 예배 드리시고 청년부 예배 또 따로 드리시는 건가요? 아니시고, 오후 예배 2시만. 그럼 이제 편하게 잘 주무시고 오셨겠네요. 그죠? 조는 사람이 없겠다. 졸지 마시고 그러면 말씀을 좀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단 세미나는 보통 오후에 하기 때문에 아주 힘든 강의예요. 그래서 맨날 주무시는 분들 깨우느라 아주 그냥 강의가 아주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좀 기대가 됩니다. 일단 저는 열은 없고요. 대구에 방문을 한 적은 아주 오래전에 방문했었기 때문에 걱정 없을 것 같고, 중국은 한 10년 전에 갔다 왔습니다. 신천지는 더더욱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좀 강의에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저희 교회는 그냥 늘 편안하게 입어서 편안하게 입고 하는데 괜찮죠? 양복 안 입어도 편안하게 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정부의 그 서울북지방 제자들교회 담임 목사고요.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경기북부상담소 소장으로 지금 한 15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이단에 빠진 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통해 회심시켜 드리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제일 많이 상담하는 이단 단체가 신천지, 또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 뭐 구원파, JMS,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등등 우리나라에 있는 다수의 이단들을 상담해서 회심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상담하는 단체가 신천지라는 단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좀 이렇게 이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한 지가 벌써 15년 정도가 되었고, 초기에 사역할 때는 많은 분들이 사역을, 지금도 많지는 않지만 그때는 한 3분 정도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이 안 하고 남이 하기 꺼려하고 어려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좀 이뻐하신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안 하고 남이 좀 꺼려하고 잘 안 하려고 하는 어려운 일들, 화장실 청소 같은 거, 이런 것들 나서서 하면 하나님이 좀 이뻐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하지 않는 이런 사역들을 하니까 하나님이 좀 이쁘게 봐주시고 또 어여삐 봐주셔서 CBS TV 상담 예수님이라면 프로그램에도 나갔었고, 계속 화면을 좀 넣어주시고 제가 화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에도 나갔었고, 또 여러 가지 언론에 다수 또 여러 번 소개된 바 있는 나름 유명한 강사임을 밝힙니다. 할렐루야. 혹시 제 강의 들어보신 분? 아이고 감사하네요. 역천교회를 제가 몇 년 전에 왔었던 것 같아요. 너무 존경하는 또 귀한 목사님 뵙고 갔었는데 다시 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청년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네요. 더 많으신 거죠? 오늘 사실은 많이 안 나오신 거죠, 그죠? 야, 대단합니다. 요즘에 청년들 정말 모이는 게 어려운데, 역시. 자, 오늘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 시간이 될 텐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앉아 계신지. 일단은 그렇겠죠. 청년부 예배니까 오늘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거잖아요. 그러시구나. 야, 마스크 쓰고 고개 끄덕끄덕거리시고 그러니까 참 어쨌든 제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네요. 그죠? 별로 개의치 않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그렇다고 마스크 벗지 마시고요.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이 강의를 들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단 세미나도 사실은 많이 안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또 설교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내가 들어야 하는가를 조금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앉아 계십니까? 아마 한 3가지 정도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첫 번째는 오늘 이단 강의를 한다,
이단 세미나를 하는데 뭐 나름 전문가라고 하니까 오늘 내가 이단에 관련돼 가지고 내가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열정과 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필기도구를 준비하고 앉아 있는 분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의 말씀을 드리자면 필기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단 박사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제가 한 사람을 회심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3일에서 5일 정도 시간이 걸려요.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회심시키는데 드는 그런 시간과 그런 강의 내용들 여러분에게 다 드릴 수 있는데 단 저에게 3일만 시간을 주시면 돼요. 어렵다는 것 이해되시죠? 이단에 대해서 속속들이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강의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을 것 같아. 이단 강의 나는 안 빠질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어떤 뜨거운 마음으로 또 그러나 도망갈 수는 없으니 일단은 시간만 빨리 보내고 일단은 듣자 무슨 얘기 하나. 그래서 약간 좀 관심이 없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는 분들은 꼭 이단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한다. 예. 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는 분들. 잘 들으라는 건지 잘 못 듣지 말라는 건지 그런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꼭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될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말씀드릴 텐데 저는 현장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단에 빠진 분들을 많이 만나고 또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리적인 이야기 물론 교리적인 말씀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듣는 거 봐서 잘 듣는 것 같아. 그럼 교리적인 말씀을 막 여러분들이 좀 졸리게 좀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뭐 딱딱하고 무거운 이야기를 해드릴 수는 없고 해봤자 여러분들 잘 들리지 않고요, 기억에 남지 않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들, 여러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좀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주무셔도 되는데 오늘 많이 주무셨으니까 주무시지 마시고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대신 전만 이렇게 노려보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째려보거나 이렇게 좀 비웃는 듯한 이렇게 표정으로 이렇게 하면 저는 이제 이단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목사님한테 잃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감안하시고 함께 좀 들어서 귀한 시간이 함께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에 교회가 정말 많이 있죠. 그런데 진짜 교회가 있고 가짜 교회가 있다라는 건 우리가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가짜 교회를 지금 보는 십자가와 뿔 달리고 꼬리 달린 십자가를 보는 것처럼 진짜로 이렇게 진짜 십자가와 가짜 십자가가 있는데 이것을 쉽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쉽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쉽게 구분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저는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특히 청년분들 중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나는 이단에 빠지지 않을 거야 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부모님도 생각하는데 이단에 빠지는 분들이 정말 많다. 대부분 이단에 빠지는 분들은 몰라서 이단에 빠진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있는 이 물이 예를 들어서 이게 오염이 되어 있는 물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있는 물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거 드시겠습니까? 안 먹겠죠. 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물량을 아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먹고 만약에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내 몸이 아프게 된다면 모르기 때문에 먹었던 거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이 교회 역전 성결교회 여기 부분에 만약에 바이러스가 창궐했다 저는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만약에 와서 감염됐다 그럼 모르기 때문에 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감염된 사람들도 모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알아서 저 가고 싶어서 가서 빠진 사람들 없습니다. 몰라서 빠지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는 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혹시 여러분 죄송하지만 대학생들 한번 손 들어보시죠. 대학생. 네. 많이 예. 우리가 대학생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이단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고 또 우리에게 접근하는 이단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내 스스로가 이거 이단 아니야라고 확인할 수 있을지를 오늘 잘 들으시면 어느 정도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단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단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친구들도 보호하고 우리 청년부 역선교회 청년부도 보호하고 교회도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도 보호하는 우리가 복음을 좀 지켜드리는 그런 일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역을 왜 하냐. 여러분 저는 목사고 목회하기도 바쁘고 그런데 왜 이 사역을 하고 있냐.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 사역을 힘들게 하고 있냐라고 물어볼 때 저는 그냥 복음을 지키고 싶어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음을 지키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복음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다. 왜? 사랑하니까, 소중하니까. 소중하면 아끼고 보호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렇죠? 여자친구랑 같이 걸어가는데 갑자기 깡패가 나타났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나는 깡패는 무서워하고 도망가면 그 남자친구는 헤어져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좀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도의 말씀을 좀 길게 드리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왜 이단에 빠지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상담을 하면 여러분, 이단에 빠진 분들이 저를 그냥 본인 스스로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족들이 저에게 와요. 가족들이, 부모님이, 아니면 자녀가, 아니면 목사님이, 아니면 형제들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을 하고 상담을 하게 되는데, 상담을 요청할 때 대부분의 가족분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왜 우리 부모님이, 왜 우리 자녀가, 왜 우리 아내가 이단에 빠진 건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단에 빠질까요?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요? 이 질문을 함께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 없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문제를 몇 가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이 문제를 잘 맞춰주시면 여기 주변에 있는 맛있는 식당에 가가지고 식사할 수 있는 여러분 식당 이용권을 각지에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 주변의 식당을 이용하시면 돼요. 자, 다음 중 이단이 아닌 교단의 이름은, 한번 좀 생각해보라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몇 가지. 자, 한번 볼까요? 이단이 아닌 교단의 이름은 뭘까요? 자, 기독교 복음 침례회, 기독교 한국 침례회, 대한예수교 침례회, 성경 침례교회. 손을 들 텐데 손을 안 드시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제가 부를 겁니다. 하나를 정해서 손을 드셔야 돼요. 예, 모르겠다 없습니다. 자, 자신 있게 손 드세요. 자, 1번. 자, 나는 여기에서 이단이 아닌 교단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하지 마시고요. 자, 나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가 이단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손 들어보세요. 네, 한 분, 두 분, 세 분 손 들어, 네 분 손 드셨습니다. 네 분. 자, 손 내리시고. 이분들은 잘 돌봐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독교 한국 침례회가 이단이 아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손 드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많이 드셨어요. 네, 손 내리시고. 3번, 기독교 대한예수교 침례회가 이단이 아니다. 네, 대한예수교 침례회에서 나오셨나요? 좋습니다. 손 내리시고. 4번, 성경 침례교회가 이단이 아니다. 네, 손 드신 분도 계십니다. 네, 정답은 2번, 기독교 한국 침례회만 이단 아니고 나머지는 다 이단입니다. 기독교 복음 침례회, 구원파, 대한예수교 침례회, 구원파, 성경 침례교회도 이단 교단의 이름이에요. 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 교단 이름들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기쁜 소식 역천교회 이단일까요, 아닐까요? 이단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청년들이 서로 이렇게 품앗이식으로 교회에서 무슨 행사하면 가졌거든요. 지금도 그런 거 있나요? 없죠? 가졌단 말이에요. 그럼 가면은 내 친구가, 야,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에서 행사해. 그래? 니네 교회 어딘데? 우리 교회 기독교 복음 침례회 역천교회야. 그래, 그럼 가자. 그러고 아까 그분들 따라가실 분들이야. 손 드신 분들.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한국 침례회만 이단 아니고요, 나머지는 다 이단이에요. 자, 이런 거 좀 알아두셔야 되겠다 말씀드릴 거고, 조금 여러분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다. 1번 맞다. 요 눈치 보고 계셔요 지금. 자, 1번 아니다. 정확하게 나는 전부 다 아니다 할 때 나는 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용기도 있어야 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다. 자, 손 드신 분들 계십니다, 뒤에서. 자, 2번,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다. 그럼 언제 태어나셨나요? 그럼 여러분 12월 25일 날 왜 성탄절을 기념해서 성탄절로 지키는 겁니까? 라고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들어보셨죠?
하나님 아버지가 어머니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안상홍이라는 분이고 하나님 어머니는 장길자라는 분이고 이 땅에 하나님 어머니가 계시다.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곧 승천하실 것이다. 대한민국 최대 이단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그 교단 사람들이 다니면서 질문하는 질문, 믿기 질문들이 이 질문이에요.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냐 아니냐. 여러분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신 날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우리가 지키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거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 맞고요. 12월 25일 날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하자라고 교회 역사에서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정한 거예요. 언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우리 기념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12월 25일 날 예배드리지 않고요. 12월 25일이 낀 주일 날 성탄절 예배를 드려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뭐 대부분의 교회가 12월 25일 날 예배를 드리죠.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접근했을 때 답변할 수 있습니다. 12월 25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절인데 왜 그날을 우상 섬기는 날 예배를 드리냐라고 질문을 하면 그러면 석가탄신일 날 교회에서 축구하면 우상 섬기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지금 감이 오십니까? 자, 요거 넘어가고요. 자, 중요한 문제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은 일요일을 가리킨다. 1번 맞다. 들어주세요. 네. 눈치를 보고 계시고. 자, 2번 아니다. 네. 3번 모르겠다. 네. 그렇죠. 3번 다음부터 3번을 넣어야 되겠다. 그렇죠. 3번 모르겠다. 네.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랩을 시켰었는데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은 일요일을 가리킨다. 아니죠. 이날은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해 지고 토요일 해 질 때까지입니다. 유대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은 금요일 날 해 지고 나서 토요일 날 해 질 때까지인데 왜 당신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당신들은 틀린 겁니다. 일요일 날 썬데이 태양을 섬기는 날 아닙니까? 그날 예배를 드립니까? 그거에서 답변을 못하면 그 사람들 따라가서 들을 수밖에 없고 답변을 못하면 논리상으로 이 사람들을 대적할 수가 없죠. 아닌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다. 관심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요거 설명하려면 너무 기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이단 동아리를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서 5개가 이단 동아리입니다. 제가 오늘 선물을 안 갖고 왔네요. 깜빡했어요. 선물을 안 갖고 왔네요. 보통 선물을 갖고 다니는데 인근 식당 이용권을 드릴 테니까 이단 동아리 이 중에 5개가 대학교 이단 동아리입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CCC, IVF, IYF, CAM, CGM, DSM 많은 그런 동아리들이 있는데 이 동아리 중에 5개가 이단 동아리다. 네, 그냥 좀 진행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냥 넘어갑니다. 자, CGM 동아리가 여러분 서울 성락교회 동아리 2단 동아리고요. 국제 청소년연합 구원파 동아리고요. 월드컵 통일교 동아리 이름이고요. 또한 각종 위장 동아리들이 있죠. 각종 위장 동아리. 대학생들 동아리 단체의 이단 침투가 아주 심각하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대학에서 활동하는 동아리들 중에 많은 수가 이단 동아리이고요. 심지어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 CCC나 예수 전도단이나 혹은 IVF라도 건전한 이단 동아리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이단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활동하는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한 번은 서울 지역에 있는 어떤 큰 대학 동아리였는데 그 대학 동아리에 있던 청년이 회심을 했어요. 신천지 청년이었는데
회심 청년에서 그 청년이 그 동아리에서 이제 반주하던 청년이었어요.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동아리는 신천지 위장 동아리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임원들 다 신천지고 신천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동아리고 후원을 교회들이 돌아다니면서 후원을 얻어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그 동아리 모임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친구를 데려와서 그 동아리 모임을 통해 자기네들은 신천지 교리를 가르치면서 신천지로 사람을 데려가는 그런 위장 동아리였습니다. 아주 큰 모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의 대학교의 동아리들이 아주 이단들이 많이 활개치고 있다. 한 7, 8년 전인가요? 안양 지역에 있는 신천지 청년이 회심해서 그 청년이 그 안양 지역에 있는 대학교, 안양 지역의 대학교를 이 표적으로 하고 목표로 하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런 신천지 단체 임원이었어요. 그 청년한테 갖고 있는 자료 좀 다 갖고 와봐 그랬더니 자료를 이만큼 갖고 왔어요. 뭐냐면 안양 지역에 있는 대학교의 신입생들의 어떤 그 조사, 안양 지역에 있는 교회들 조사, 그리고 안양 지역에 있는 모든 대학교의 동아리 다 조사, 아주 세밀하게 다 조사했어요. 그런 자료를 갖고 있더라고요. 동아리 활동 이단이 심각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 동아리 활동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왜 조심하고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제가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인류의 조상은 누구일까요? 1번 아담, 2번 단군, 3번 호모 사피엔스. 우리 청년들 여러분 나는 믿기 때문에 어거지로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나는 아담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진짜로요? 이야, 여기 역성 성결교회 대단하신데? 예. 단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호모사피엔스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손 안 드시죠? 역시 학생들은 손 들어요. 때가 안 묻어가지고 얘네들은 솔직해. 우리 학생들 집회 가서 학생들한테 야 솔직히 얘기해봐 니네 우리 까놓고 얘기해보자. 야 인류의 조상이 호모사피엔스라고 생각하니 아담이라고 생각하니? 진짜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고 인류의 첫사람이고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 넣어서 사람이 되었고 그 아담이 약 6,000년에서 10,000년 전에 창조된 인간이에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6,000년 전에서 10,000년 전에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세상에 사람이. 그러다가 아담을 하나님께 딱 만들어가지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사람이 되고 얘가 너무 쓸쓸하고 외로우니까 하나님께서 그 갈뼈를 하나 딱 빼가지고 그래가지고 남자 갈비뼈보다 여자 갈비뼈가 하나 더 많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남자 갈비뼈가 여자 갈비뼈보다 하나 적어요. 고개 끄덕이면 큰일 났어요. 여러분 아담이 갈비뼈를 하나 빼서 하나님 만드신 게 맞아요. 그런데 아담이 갈비뼈가 하나 없기 때문에 왜 제가 갈비뼈가 하나 없어야 됩니까? 똑같아요. 그런 이상한 유언별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죠. 제가 여러분 그 허리 디스쿠스를 받아가지고 허리가 바보예요. 이게 자리 못 숙여요. 근데 우리 아들도 태어났는데 허리가 바보로 태어나나요? 그건 아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인류가 쫙 전파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걸 여러분 믿으시냐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더니 학생들이 웃으면서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아 그래 솔직히 얘기해봐. 안 믿어요. 학교에서는 호모사피엔스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수억 년 전 중생대 백악기 막 공룡 시대가 있었고 억년 막 여러분 진화론을 배운단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도 혹시 속에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담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믿음으로는 쪽팔리니까 믿음으로는 말은 하는데 솔직히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그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어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21살 때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가장 믿어지지 않던 게 이거였어요. 6,000년 전에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셨고 왜냐하면 학교 공부할 때는 호모사피엔스라고 써야지 그게 답이 점수를 주는 거였기 때문에 많이 그런 가치관에 여러분 마음에 혼란이 또 머리 혼란이 왔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 대학생들도 청년들도. 그런데 여러분 이단이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단이 요 틈을 파고듭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낳은 자식의 이름이
가인. 감사합니다. 대답하신 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자식을 낳았어. 그 자식의 이름이, 오늘 뭐 얘기를 안 하기로 작정하셨나요? 예, 마스크는 썼지만 대답을 해주셔야지 제가 또 편안하게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벨, 그죠? 그래서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세상에는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성경적으로 본다면 아벨이 태어났을 때 이 세상에 사람은 오직 몇 명? 4명이 맞는 거예요. 4명이. 자, 그런데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면 세상에 누가 남았어요? 아담, 하와, 아벨. 죽었고 가인 3명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가인이 하나님, 누가 나 죽일까 봐 두렵습니다. 누굴 두려워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나오냐면, 가인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대.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동물이랑 결혼했을 리는 없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여러분, 이단들은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요. 논리적으로 설명해요. 야, 니네 잘 들어야 돼. 제가 그것 좀 설명해 드릴까요? 니네 잘 들어야 돼. 그거 이상하지? 봐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단 말이야. 그건 맞아.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거야. 이 창세기에 기록된 이 창조의 말씀은 진짜 육적 창조를 기록한 게 아니라 영적 창조를 기록한 거야.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 그 빛이 뭘까? 이런 빛 아니에요? 아유,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보니.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 그 빛은 아담을 말하는 거야. 왜요? 어떻게 빛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사람은 빛으로 하나님 말씀하셨고, 목자를 빛으로 그렇게 주로 표현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목자로 빛으로 세우신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많았는데 다 짐승 같은 사람이었고 말씀이 없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 역사를 시작해 나가셨단 말이야. 그게 아담이고, 그게 빛을 창조하셨다는 얘기란 말이지. 그러면 세상에 사람이 있었나요? 그럼 사람이 엄청 많았지. 다 짐승 같은, 그런 원숭이 같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이 애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성경 이전에 세상이 있었네요. 그러면 있었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는 육적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창조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 역사가 시작한 이제 6,000년 된 거고, 인류 역사는 수억만 년 됐지. 하나님이 창조 안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야. 창조하셨단 말이야.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6,0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을 딱 세우시면서 시작한 거야. 그 전까지는 그냥 짐승 같은 사람이 있었고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학생들이 듣기에는 더 논리적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조금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단의 교리가 훨씬 더 여러분 더 논리적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조금 감이 안 오실 텐데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감옥에 말씀을 드릴게요. 인류의 조상이 누구냐? 아담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성적으로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여러분 창조과학회 강의를 조금 들어보세요.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청년 때는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뭐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강의하실 수도 있고요. 김명현 교수님이 강의하는 강의들이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녀요. 시간을 내셔서 꼭 들어보세요. 아담이 인류를 창조했고 성경이 과학적으로 믿어집니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성적으로도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뭐 다 아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잘 모르시겠는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자, 이 질문도 또 중요한 질문이에요. 다음 중 예수님이 타고 오실 구름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1번 근두운, 2번 먹구름, 3번 조각구름, 4번 뭉게구름. 여러분 어떤 구름 타고 오실 것 같으세요? 왜 그러냐면 신천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우리가 그거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구름 타고 오실까요? 근두운 타고 오실까요? 쉬 하고 촥 내려가지고 내가 왔다 이러실까요? 먹구름 타고 오실까요? 조각구름, 뭉게구름? 그럼 한국에 예수님이 임하시면 저쪽 그 미국에 있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라는 질문을 신천지 사람들을 비롯한 비유프리를 가르치는 이단들에서 합니다. 왜? 얘네들이 하는 얘기가 훨씬 더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궁금한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이 다 100% 이해되시는 분,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아침 말씀 묵상한 말씀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5,000명의 사람들을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시는 분, 이성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 분 계십니까? 이렇게 손 드신 분 계세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이야기도 이단에서는 우리가 이해되게 설명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걸 신천지에서는, 통일교에서는, JMS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한다고 말씀드린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지금. 이단에 나온 제품들이 많이 있죠. 저도 어제 그저께 마트를 갔더니 1,000원짜리 사이다하고 1,000원짜리 사이다인데 뭐 레몬맛 사이다 있더라고요. 레몬맛 사이다, 그리고 오렌지맛 사이다. 1,000원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나와? 일단 저는 그렇게 싼 음료가 나오면 일단 봐요. 사기 전에 어디서 나왔지? 근데 롯데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샀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먹다가 이렇게 보더니 1화 건데 그러더라고요. 네, 잘 봐야 됩니다. 이런 음료수도 우리가 좀 확인하고 알 필요가 있다. 자, 요거 좀 넘어가고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 넘어가고. 네, 다 보셨어요? 이해가 역시 빠른 역전교회 청년들 다 이해하셨죠? 네, 그런 겁니다. 자, 한국교회 이단 문제의 심각성,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함께 나누고 우리 함께 좀 고민하고 이 부분을 함께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통일 의정부 쪽에서 오면서 통일로 IC 빠져가지고 이렇게 은평구 쪽으로 삼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왔거든요. 제가 여기를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출퇴근하던 길이거든요. 여기 어디서 저 은평구에서 진관내동에서 서울 서대문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길입니다. 그래서 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길이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이러면서 왔습니다. 되게 촌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정말. 제가 그때 야간에 신학교 다니면서 역천교회도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 들러서 기도하고 가고 그랬었어요. 은평교회, 역천교회, 서강교회, 또 저쪽에 가면은 구파발에 있는 이름을 까먹어요. 박우희 목사님 심호하시던 교회가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역천교회에서 부르셨을 때 되게 좋았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한국교회 이단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가?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참 진짜 어색하다. 힘들어요, 제가 지금. 그래도 눈빛은 통하는 것 같으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자, 한국교회 이단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가를 조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이단들을 좀 구분하면 교단적으로 교리적으로 구분하면 어려워요, 복잡해요. 그것까지 제가 시간을 주면 설명해 드릴 수 있고, 나중에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제가 교리적으로 이단들을 구분하는 법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그다음 외국산 이단, 한국산 이단, 짬뽕 이단, 이렇게 이름을 좀 한번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외국산 이단은 외국의 본부를 두고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이단들이에요.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마릴레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크리스찬 사이언스, 이런 이단들이 외국의 본부를 두고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이단들입니다. 한국 이단들이 있어요. 한국 이단들은 한국에서 생겨나고 한국에서 전파되고 한국에서 성장한 이단들이에요. 이 이단들은 꼭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겨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가장 큰 이단 두 기둥을 뽑으라면 박대선 전도관, 통일교. 그 뿌리에서 이단들이 정말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고요. 또 다른 이단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정말 똑똑해요. 외국 이단에 빠졌다가 거기서 나와.
그래서 한국 이단하고 짬뽕을 시켜가지고 이단 단체를 만들어요. 구원 받았습니까? 맨날 몇 시에 받았습니까? 구원파 짬뽕 이단이에요.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안식교에서 나온 짬뽕 이단이에요. 한국산 이단과 외국산 이단과 짬뽕 이단이 있다. 이런 거 좀 함께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 단체들 다 상담을 하는데 상담할 때 가장 상담하기 어려운 단체가 요 한국산 짬뽕 이단입니다. 아주 어려워요. 왜냐하면 왜 뭐가 어려우냐면 막 상담하면서 욕해요. 막 욕을 엄청 해요. 막 집어 던지고. 한국산 이단도 만만치 않아요. 상담하면 막 욕하고 집어 던지고 물 뿌리고. 막. 외국산 이단은 예의 발라요. 상담하다 싸우잖아요. 그럼 딱 일어나서 또 앉아갖고 막 싸워요. 한국 사람들 아무튼 대단해요. 자, 또 하나 이단을 구분해 볼까요? 이단을 또 한 번 구분하자면 보여주는 이단과 가르치는 이단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이단은 성경 갖고 이야기를 하는 이단 단체예요. 성경 교리를 가르칩니다. 물론 보여주는 이단에서도 가르치지만, 보여주는 이단에서도 성경을 가르치긴 하지만, 주로 보여주는 이단의 특징은 은사, 신비, 뭐 어떤 이적, 뭐 꿈, 그런 쪽, 귀신. 우리나라에 이 가르치는 이단, 보여주는 이단이 매우 많죠. 금가루가 떨어진다, 무슨 확 밀면 넘어지고, 무슨 뭐 이빨을 금리빨로 바꾸고, 뭐 수건을 덮어가지고 뭐 하는 이런 이단들. 물론 넘어진다고 다 이단은 아니에요. 뭐 예수님이 넘어지는 거 하나 못 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이빨 금리빨로 하나 바꾸는 거 못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은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은사 되게 좋아하고 사모하는데, 은사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단체들이 우리나라에 있다. 복음을 제외하고. 가르치는 이단은 성경을 가르치는 이단이에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JMS, 구원파 전부 다 가르치는 이단들입니다. 가르치는 이단보다 보여주는 이단이 회심이 훨씬 어렵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단들의 특징은 틀림없이 그 단체마다 교주가 있어요. 누가 있다고요? 교주. 우리는 교주 그래요. 우리는 교주.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즉 이단의 우리는 교주 그러는데, 여러분, 이 이단 단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교주라고 부르는 사람들한테 교주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부르는 명칭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주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교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자기네들이 부르는 명칭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보혜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긴자님이라고 부릅니다. 약속의 목자라고 부릅니다. 재림주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또 뭐가 있지?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좋은 것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명칭, 부르는 호칭을 가지고 자기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이 성도들은 이 사람을 일컬어서 이렇게 불러주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만 약 70명이 넘게 존재하고 있다. 같이 놀랄까요? 시작. 별로 안 놀라신가 봐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좀 몇 분 계세요? 여러분, 이게 그냥 편안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처럼 밥 먹고 방귀 뀌고 똥 싸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70명이라는 거예요. 몇 명이요? 약 70명. 약 70명. 대단한 나라.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예요. 뭐 외국에 수출돼요, 막. 제가 지금은 잘 안 다니는데 외국에 강의를 한참 다녔어요. 왜? 아니, 선교지에서 지금 강의해달라고 불러가지고 갔더니, 무슨 일인가 하고 갔더니 선교지에 한국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여러분들 선교사님들 섬기시죠? 선교지도 가보셨죠? 선교사님들 얼마나 고생하고 교회를 세웁니까?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렇게 오래 힘들게 노력해서 세워가지고 교회를 세워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단들이 찾아와가지고, 한국 이단들이 찾아와가지고 너희들 얼마 받니? 10만 원 받니? 우리가 15만 원 줄게. 우리가 20만 원 줄게. 우리 쪽에 와가지고 성경 공부 6개월만 하자. 그래갖고 교회가 이단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전국 세계에서 여러분 벌어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가는 곳 어디든지 이단들은 따라가요.
약 70명이다. 이게 여러분 약 70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국제종교문제연구소에서 약 70명이라고 발표했는데 지금도 70명일까? 약 70명.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해요. 왜 늘었다 줄었다 할게요? 자꾸 죽어요. 하나님들이 자꾸 죽어. 밥 먹다가 죽고, 뇌졸중으로 죽고, 심장마비로 죽고, 술 많이 먹어서 죽고, 죽어요. 죽으면 또 생겨요. 이곳저곳에서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공식 조사에서 알려진 바로는 70명이지 더 많을 수도 있다. 더 많을 수도 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요. 약 70명이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이 사람들이요 전부 다 똑같이 성경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성경에 나오는 보혜사 이긴 자 다 성경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다, 제 이름 중에 자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다 한 군데 모아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들끼리 한번 싸우는 걸 보고 싶어요. 과연 누가 진짜냐? 어쨌든 약 70명인데 여러분 문제는 이 70명이 그냥 정신병원에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재림주야, 그래서 옆에서 나는 너 안 보냈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정신병자들 말고, 정신병자일 수도 있지만 정신병원에 없고 밖에 있으며,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하나님, 주님, 보혜사, 이긴 자, 약속의 목사, 재림주라고 믿고 숭배하고, 예배가 아니라 숭배하는 사람들, 나의 구원자로 믿고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 교회라는 어떤 이름을 가진 단체가 있고 많게는 수십만 명에서 적게는 수십 명까지 자기를 정말로 성경을 보면서 재림주로, 구원자로, 보혜사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 70명이고, 그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구원자로, 보혜사로, 재림주로 믿고 있는,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믿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국제종교문제연구소에서 약 10년 전인가요? 20년 전인가요? 15년 전인가요?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숫자가 약 200만 명이다라고 추산했습니다. 한 번 더, 이번에 많이 놀라야 됩니다. 시작. 별로 놀라는 것 같지 않으신데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놀라야 되는 숫자인 게 뭐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분 기독교, 개신교, 천주교, 불교 세 개를 나누어서 봤을 때 천주교 빼고 개신교인들만 숫자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1000만 정도가 안 됩니다. 1000만인데 200만이 이단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0만 되는 사람들한테 당신 종교가 뭡니까? 그럼 뭐라 그럴까요? 기독교라 그래요. 이 추산대로라면 여러분 지금 길에 나가가지고 기독교인들 모여보세요. 그래갖고 조사하면 10명 중에 2명은 이단이야. 저는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이 얘기를 듣고, 뭐 지금도 200만 명이니까 어느 정도 수치는 지금도 더 많아졌으면 많아졌지 줄어들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천지가 그때 제가 처음에 이걸 조사할 때만 해도 6만 명, 7만 명이었어요. 지금은 20만 명이 넘었어요. 200만 명이 될까 안 될까? 충분히 됩니다. 왜냐하면 신천지 지금 20만 명 넘었어요. 안상호 증인이 하나님에게 3, 40만 명이에요. 그 외에도 2만, 3만 명, 몇만 명씩 모이는 이단들 수두룩합니다. 200만 명 충분히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 함께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 아파해야 할 문제는 뭐냐면, 이 200만 명 중에 적어도 95% 이상,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만난 건 100%였어요. 그런데 안 만나본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얘기 듣는 걸, 제 판단이에요. 이거는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100%였지만 혹시 제가 안 만난 사람들 중에서 어떤 데이터나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 명 아주 간혹가다 있더라.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요 200만 명 중에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들, 불교를 믿던 사람들, 다른 어떤 종교를 가지던 무교였던 사람들이 아니라 200만 명의 거의 100%는,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100%였어요. 저는 수백 명을 지금까지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100%는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교회요?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아무튼 우리 건전한 교단의 교회들을 다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었어요. 다 100%. 근데 들리는 얘기는 조금 있어요.
신천지들이 이제는 뭐 하도 전도하다가 걸리고 그러니까 전도할 사람들이 없어서 안 믿는 사람들도 막 가서 전도하는데 그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신천지 혹시 듣고 있다면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알잖아. 밭에 가가지고 가라지를 뿌렸는데 가라지 안에 알곡 뿌렸는데 알곡에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종교 세상 교회를 말하는 건데 어쨌든 거의 100%가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넘어가서 기침하면 안 되는데 빠져 있는 거다. 우리 이웃들이에요. 네, 우리 이웃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고개를 들어서 보면 이단에 빠져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있죠? 있어요. 다 우리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이 사람들이요,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지들끼리 놀지 않아요. 지들끼리 막 자기네들끼리 재밌게 놀고 이러면 괜찮아요. 그냥 그래, 그냥 니들끼리 놀아라 이제는. 그런데 얘네들은 자꾸 모여가지고요, 계속 뭔가를 해요. 계속 뭔가를 연구하고 연습합니다. 계속 연구하고 연습해요. 뭘 연구하고 연습하느냐면 첫 번째 교리를요. 교리를 계속 연구하고 계속 연습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만나가지고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성경적 논쟁을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사람 정말 없습니다. 저같이 훈련받고 저같이 정확하게 공부한 사람은 이겨요. 뭐 이기고 지고 없어요. 그냥 간단해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을 만나면 져요. 왜 지냐면 이 사람들은 교리를요 연구하고 연습해요. 무슨 교리를 연구하고 연습하냐면 어떻게 하면 포교할까? 어떻게 하면 포교할까? 교리와 포교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계속 연습해요. 누구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소위 이렇게 해서 열심히 준비된 사람들, 저는 이 준비된 사람들을 훈련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철저하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길에서 만나는 이단 사람들이고, 여러분들 학교에 찾아서 활동하는 이단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학교 간 다음에 여러분들 부모님이 어머니가 혼자 계신 집에 찾아가는 이단 사람들이고, 길거리에서 포교 활동하는 이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만나가지고 준비 안 돼 있는 사람은 이 사람들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면 말려듭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말씀드려 볼까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길 수가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약간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전도사 때 서울 서대문에 있는 군부대에서 제가 직업군인으로 근무를 했었거든요. 부대에서 근무를 할 때 주말에는 전도사로 사역을 했어요.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작은 교회였는데 학생들 가르치는데 그 학생들 중에 한 명이 남학생 한 명이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제 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목회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헌신한 학생 한 명이 있었는데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얘가 막 얼굴이 빨개하고 들어왔어요.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저 화면을 좀 제가 저거 안 보이시나요 여기가? 예, 그리고 이렇게 좀 땄으면 좋겠는데 요거 보이시죠? 자꾸 보면 제거 부끄럽네. 얼굴이 보이니까. 예, 자꾸 눈이 가네요 저기로.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학생이 얼굴이 빨개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야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그 학생이 화가 나가지고 막 얼굴이 빨개서 분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듯한 그런 얼굴 표정과 말투로 저한테 전도사님 저랑 좀 같이 가세요. 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가 교회 오다가 길거리에서 포교하는 이단을 만난 거예요. 근데 얘도 나름 어떤 그 자기도 열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붙은 거죠. 한번 붙은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남자애인데 붙었어요. 근데 보기 좋게 당했죠. 근데 이단 사람들은 이렇게 붙어가지고 한번 하면은 자꾸 웃으면서 약 올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단한테 이런 걸 논쟁을 해도 지고 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얘가 하는 말이 저기 잠깐 기다려야, 내가 우리 전사님 데리고 올 테니까. 우리 저한테 왔어요. 제가요 순간 이 등에서 식은땀이 쫙 두렵더라고요.
야, 예배 시간 다 됐으니까 일단 예배를 드리고 얘기하자. 주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요 약간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단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진짜가 가짜를 무서워하는 게 맞습니까? 가짜가 진짜를 무서워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나이스가 나이키를 무서워해야 됩니까? 나이키가 나이스를 무서워해야 됩니까? 가짜가 진짜를 무서워하는 것이 맞겠죠, 논리상으로 본다면. 그런데 우리는 약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렵단 말이죠. 왜 그러느냐? 단 한 가지예요. 단 한 가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얘네들은 단 한 가지. 얘네들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 우리였던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뭐가 궁금한지, 우리가 뭐가 신앙적으로 풀리지 않는 게 있는 것인지, 어떤 질문을 하면 우리가 궁금해할지 우리를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연구하고 연수까지 하고 준비된 훈련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얘네들을 너무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만나면 두려운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이 친구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이 친구들이 두려워합니다. 정확해요.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을 저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만나면 뭐 죽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 이단을 회복시키는 상담 소장님들을. 왜요? 이 사람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소고발하고 막 계속 싸우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이 공격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알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이단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고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관심을 조금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면 충분히 우리 교회는, 우리 신앙은, 우리 셀 그리고 우리 가족은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왜 이렇게 안 지워질까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이단 단체들이 이렇게 연구하고 연습해요. 교리와 포교법을 다 동일해요. 아주 굉장히 철저하게 훈련받고 연습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단 단체 한 단체는 교리와 포교법 이외에 또 다른 거 하나를 연구하고 연습해요. 다른 이단 단체하고는 아주 독특하게 달라요. 그 이단 단체가 심각한 문제를 한국교회에 일으켰습니다. 지금도 그 이단 단체가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뭐 언론에 다 나오는 것들이니까 신천지 단체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대체 왜 신천지 단체가 대구에서, 그 단체에서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고, 그리고 대구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8,000명인데 몇백 명이 연락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한국에서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연락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두절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신천지 사람들의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거, 여러분 저는 딱 보면 그래서 그런 거구나는 거 알 수 있죠. 왜 그럴까? 여러분, 다른 이단 단체하고 다 똑같은데 이 신천지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포교 방법이 있어요.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자, 이 사람들이, 다른 이단 단체들은 교리와 포교법을 연구하고 연습한단 말이죠. 그런데 신천지 이단 단체는 무언가 다른 두 가지를 또 연구하고 연습해요. 아주 철저하게.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요 연구하고 연습해요. 무슨 얘기냐면, 역전 선결교회 예를 들어서 뭐 한동안 막 그런 일주일 동안 며칠 사이에 막 이런 유언비어가 돌잖아요. 신천지가 교회에 잠입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그 신천지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우리의 문제가 아닌 교회의 문제로 하기 위해서 뭐 이렇습니다라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문자를,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그게 확인된 건지 아닌지 그건 몰라요.
맞는지 안 맞는지 정말 그런 지령을 내렸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의 특성상, 그런데 정말 신천지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유언비어인지 그걸 확인할 수 없지만 어쨌든 신천지 사람들이 교회에 잠입하고 침투한다 막 이런 표현을 써요. 아니 무슨 뭐 무장공비입니까? 예? 무슨 뭐 스파이예요, 스파이? 왜 교회 이 사람들이 왜 이상해요, 하는 행동이? 왜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교회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목사님, 제가 신천지에서 나왔는데요, 코로나 좀 퍼뜨리러 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제가 신천지에서 왔는데요, 신천지로 여기 역천교회 성도들을 5명만 제가 데려가려고 왔어요, 가도 돼요? 막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접근할 때 제가 신천지라는 단체에서 나왔는데 들어보셨어요? 라고 접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우리 신천지 동아리입니다라고 동아리 만들지 않고 기타 동아리, 댄스 동아리, 사진 동아리 만들어 놓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나는 신천지 사람이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신천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CCC 간사예요, 나는 예수전도단 간사예요 라고 거짓말한다라는 거예요, 접근하기 위해서. 두 번째, 연기. 거짓말과 연기를요 연구하고 연습해요, 이 사람들이요. 그리고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는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추수꾼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말과 연기를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네 단어로 모략이래요. 하나님의 방법이래요. 거짓말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 회심한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처음에 신천지 공부할 때는 신천지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면 막 배신감이 느껴지지만 공부를 하면 사람은 미혹되게 돼 있어요. 신천지 교리는 미혹되게 돼 있어요. 제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미혹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맞냐 틀리냐,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한 것은 기분 나쁘죠. 그런데 미안해요, 우리는, 잘 들으세요, 우리는 당신을 속인 게 아니라 당신에게 역사해서 우리 이 공부를 못하게 할 마귀를 속인 거예요 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방법 쓰는 하나님 아니세요? 마귀를 속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마귀는 속일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거짓말 방법을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이 모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기는 하는데, 이 모략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애짜라는 단어야. 애짜라는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 이거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모략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모략 안에 뭐 꿈이다, 뭐 거짓이다, 뭐 이런 의미가 들어있을 수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애짜라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그 넓은 섭리, 계획,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거짓말이라는 의미는 요만큼도 들어있지 않은 단어인데, 이 친구들은 이거를 한글 성경만 봐서 모략의 하나님, 우리도 모략을 써야 돼. 왜? 성경적이잖아, 모략, 거짓말하는 게. 여러분, 거짓말이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거짓말 성경에 나오잖아요. 누가 거짓말하죠? 자기 동생이, 아니 자기 부인이 너무 예쁘니까는 막 뺏어가려고 그러니까는 나 동생 아니에요, 아니 부인 아니에요, 얘 동생이에요 라고 거짓말했잖아요. 그리고 여길 벗어났잖아요, 지혜롭게. 그러니까 우리도 거짓말 좀 해도 된다. 그리고 또 거짓말했잖아요. 누가? 야곱이. 그치, 야곱이죠. 거짓말해가지고 형 속이고 장자권을 얻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랬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장자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방법으로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야곱이었고, 그 야곱의 엄마였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잘 읽어보면 나와요. 정해 놓으시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거를 뺏으려고 거짓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고생했잖아요. 거짓말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어쨌든 이렇게 거짓말과 연기를 통해서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추수꾼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추수꾼이 여러분 전국에 수십만, 20만 명, 10만, 15만 명, 2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다니고 있고요. 교회에 들어가고 학교에 들어가고 기도원에 들어가고 길거리에서 다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요 설명을 조금 더 드리고 제가 교리적인 얘기를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추수꾼들이 거짓말과 연기를 연구하고 연습해서 가는 곳을 뭐라고 할까요? 이 신천지 용어예요. 거짓말과 연기를 연구하고 연습해서 추수꾼들이 가는 곳.
추수꾼들이 가는 곳. 신천지 용어로 이 사람들은 이걸 추수밭이라고 말합니다. 추수밭.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들은 거짓말과 연기를 연구하고 연습해서 양해탈을 쓰고 추수밭으로 가요. 전도하러, 포교하러. 추수밭은 어딜까요? 어디요? 교회. 그죠? 교회가 추수밭이에요. 어디? 여러분 다니는 학교, 기도원, 서점, 길거리, 여러분 집. 그러나 가장 좋은 추수밭, 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추수밭은 교회예요. 교회. 자, 질문. 이 신천지 추수꾼들이 거짓말과 연기를 통해서 자기네 단체로 사람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추수밭인 교회로 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포교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의 어떤 성경적 근거를 갖고 하는 행동이라 성경 말씀을 말씀드리면,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면 신천지 사람들이 알곡을 추수하려고 할까요? 가라지를 추수하려고 할까요? 알곡을 추수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알곡은 누구를 알곡이라고 그럴까요? 예. 교회에서 맨날 이렇게 졸고 맨 늦게 왔다가 제일 먼저 도망가고 교회 잘 안 나오고 교회는 별로 관심 없고 그냥 교회는 억지로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가라지. 이단들도 가라지는 알아보더라. 알곡은 여러분들 알곡 다 알곡이에요. 자, 역천성결교회는 신천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밭일까요? 나쁜 밭일까요? 한번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좋은 밭일까요? 나쁜 밭일까요? 그렇죠. 나쁜 밭이라고 말하면 가라지밖에 없는 거잖아요. 신천지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 역천성결교회는 알곡들이 많은 좋은 밭이에요. 그래서 역천성결교회에 신천지 사람들이 침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틀림없이 있다.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있다. 청년들이 이렇게 많아? 더 좋은 밭이다. 있다. 지금도 있을 수도? 혹시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주변 사람들을 보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혹시 아니시죠? 그럴 수 있다. 여러분 교회들이 가끔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우리 교회는 신천지 추수꾼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신천지 추수꾼들을 파송하고 신천지 추수꾼들을 교육했던 강사가 회심을 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신천지 추수꾼들이 전국에 얼마큼이나 들어가 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본인이 스스로 신천지 추수꾼을 교육하고 파송하고 이런 걸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말, 목사님 3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100% 들어가겠다고 보시면 됩니다. 300명 이하 50명 이상 되는 그런 중소형 작은 교회들은 거의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30명 이하 되는 교회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얘기한 거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가능성이 있다. 계속해서 들어올 것이다. 역천성결교회를 제가 뭐 나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알곡이 많은 좋은 밭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들어올 가능성이 그렇기 때문에 있다. 청년들 너무 좋아요. 신천지 사람들 있다. 그러면 청년부에 신천지 사람이 어떻게 들어올까요?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죠. 안녕하세요. 제가 신천지에서 나왔는데요. 알곡을 5명만 소개해주면 제가 신천지 단체로 열심히 추수해가지고 데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들어와요. 그냥 전도를 당해서 들어오건 그냥 본인이 예배를 드리러 오건 온단 말이죠.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 안에서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그리고 성경 공부로 유도합니다. 뭐로 유도한다고요? 성경 공부. 혹시 여러분 정말 지금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 우리 교회 장소가 우리 교회일지라도 우리 교회에 있는 목회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우리 청년 중에 한 사람이라도 관계없어요. 청년 중에 다른 사람이라도 관계없고 혹은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제2, 3의 다른 장소에서 우리 교회 사람이 소개시켜주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소개해주더라도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이외에 성경 공부 프로그램 이외에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100% 이단입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저는 절대로 그거 이단 아니에요라고 하면, 확신을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거 공부하는 그 내용이랑 공부하는 뭐 사람 가르치는 사람의 프로필이랑 다 달라고 하셔가지고 그거 교회 가져다가 허락 받으셔야 되고, 그런데 신천지가 맞기 때문에 신천지가 확실하다면 절대 공개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마귀가 뺏어간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은 일을 발견하면 기뻐하지만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된다고 말했던 것처럼 감춰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말 못하게 해요. 신천지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다면 교회 목회자에게 빨리 알리셔야 됩니다. 도움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그거 다 들어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들어봤는데 그래도 아닌 것 같아요. 이단이니까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단 아닌 것 같은데요. 이단 같으면 여러분들 이단에 누가 빠지겠어요? 이해되십니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은 이단 같지 않다. 이단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단에 대한 개념이 머리에 뿔 나고 막 눈이 시뻘겋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아니에요. 평범해요. 더 진실해 보여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구하고 연습되고 훈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요. 그리고 더 논리적이야. 자, 그 얘기를 좀 드릴까요? 여러분, 신천지 등 비유풀이를 가르치는 이단에서 이거만 말씀드리고 제가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이단 단체들 중에 여러분 요 비유풀이를 가르치는 이단이 있어요. 비유풀이. 생소한 단어겠지만 뭐 주무시지 마시고 이제 어려운 얘기가 좀 나오겠지만 그래도 조금 정신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 단체들이 이 비유풀이를 가르치는데, 이 비유풀이를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는데 무슨 구름을 타고 오냐? 군둔을 타고 오냐? 먹구름을 타고 오냐? 뭉게구름을 타고 오냐? 그게 말이 되냐? 과학적으로 논리적이지 않지 않냐? 구름은 영적으로 봐야 된다. 구름은 구름이 아니라 구름은 육신을 말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비유풀이에요.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다시, 그럼 왜 이단에 있는 사람들, 이단 교주들이 구름을 꼭 굳이 구름을 바꿨을까요? 구름을 못 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가 구름 타고 임하시고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들이에요. 군둔을 타고 오실지, 먹구름을 타고 오실지, 뭉게구름을 타고 오실지, 그러나 제자들이 구름 사이로 없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처럼 우리가 가시적인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럼 미국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봐요? 그때 이 세상은 온데간데 없이 모두가 끝을 맞이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의 약속이에요. 말이 안 되죠. 물론 성경은 말이 안 됩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말이 안 되는 책이에요. 성경은 이해되지 않는 책이에요. 뭐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이해되시는 분?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어.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 이해 안 되는 얘기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무리를 막 거르셨어. 이해되십니까? 오늘 말씀, 우리 학생들과 말씀 묵상했던 거 5,000명이라고 말하면 2만 명이에요. 2만 명을 보리떡 5개로 먹이셨어요. 이해되십니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이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 안 되는 책을 자기네들의 논리로 이해되게 만들어요. 그게 비유풀인데, 구름 타고 오신다고 얘기했던 얘기를 구름을 바꿔야 돼. 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름이란 말이에요. 아까 교주들 얘기했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재림주, 약속의 목자, 이긴 자, 보혜사, 이긴 자, 다 재림 주님 얘기하는 거거든요. 재림주가 되기 위해서 뭐 타고 와야 돼요? 재림주가 되기 위해서 뭐 타고 와야 돼요? 구름 타고 와야 돼. 근데 자기는 구름 타고 안 왔단 말이에요. 자기는 구름 타고 온 것이 아니라 다리 사이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름 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재림주가 되려면 구름 타고 오거나 아니면 구름을 바꿔야 돼. 이해되십니까? 그럼 자기가 구름 타고 오지 않았으니까 그건 전부 다 그건 정확하게 명확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구름을 바꾸는 거야. 구름을 목자로, 구름을 영체로, 구름을 천사로, 구름을 육체로. 이단들이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비유풀이야. 이 비유풀이가 아주 위험해요. 왜냐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얘기했던 거,
야, 너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걸 믿으시니? 정말 믿니 너? 봐봐, 2만 명, 5천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남녀노소 다 합치면 약 2만 명 되는 사람을 보리떡 5개로 먹이셨단 말이야. 너 그거 믿어? 저 믿는데요. 성경에서 그렇게 교회에서 믿으라 그랬는데요. 생각해봐봐. 어떻게 하셔? 아침에 우리 아이들도 제가 묵상을 옆에서 이렇게 소그룹 모임하면서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거 어떻게 먹이셨을까? 애들이 막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어떻게 먹이셨을까?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2만 개가 막 생겼을까? 아니면 하나 주니까 또 하나 생기고 하나 주니까 또 하나 생기고 이랬을까? 어떻게 먹으셨을까? 막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귀엽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천지나 비유풀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리떡 5개로 2만 명 먹이는 게 말이 되냐? 요만큼씩 잘라가지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먹고 2만 명 먹었을까요?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단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봐봐, 이해 안 되지?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 안 되게 읽으면 어떡해? 그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되는 거야. 떡이라 그랬죠. 떡을 먹었다. 떡이 뭐죠? 떡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떡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떡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떡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2만 명을 먹였다라는 거는 떡을 먹였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죠. 말씀을 전한 거야. 2만 명한테. 먹고 배불렀더라, 말씀을 듣고 풍성해졌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12광주리는 뭐예요?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러는데, 이 바보야, 잘 보세요. 떡은 말씀이고 떡을 담은 광주리, 말씀을 담은 그릇이잖아요. 말씀을 어디다 담아요? 여러분, 말씀 어디다 담아요? 말씀을 뭐 여기 컵에다 담습니까? 컵에다? 말씀은 사람한테 담잖아요. 사람한테.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말씀을 가진 사람들 12제자를 말하는 거죠. 말씀을 받은, 그래서 말씀이 풍성한 12제자, 12광주리. 예? 그렇구나. 이게 내가 성경을 잘못 이해했네. 비유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어른들이 뿐만이 아니라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논리적으로.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구나.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학교에서 진화론 배운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얘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비유와 비사로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계시로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들도 자기 나름대로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초점은 교조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단 공부한, 특히 신천지에 갔다 온 사람들의 특징이 이 비유풀이 병에 걸려가지고요, 다 풀이하려고 그래. 성경을 풀이하려고 그래. 이 비유풀이 병이 어떤 병인 줄 아세요? 어떤 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런 뉴스가 나왔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서해대교 남단 50m 지점에서 버스와 트럭이 충돌하여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출동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이 비유풀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일까? 버스는 뭐지? 충돌은 뭐지? 소방차는 뭐지? 이렇게 막 성경을 막 곱씹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모르시는 분 다 이해되시죠? 이해되는 내용이에요. 이거 들으면 그 안에 뜻이 있잖아요. 다 이해돼요. 그런데 이 신천지 사람들은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는 얘기를, 얌전한은 뭐고 고양이는 뭐고 부뚜막은 뭐지?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첫 번째, 2000년 전에 쓰인 책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2000년 전에 쓰인 책이란 말이에요. 2000년 전의 역사, 2000년 전의 문화, 이 사람들의 관용어, 이 사람들의 생활습관,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우리의 언어로 딱 보면 이해 안 되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면 정신을 바짝 차리면 산다라는 얘기를 누가 딱 해놨어.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200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봤어. 궁금한 거, 호랑이 굴이 뭐지?
왜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지? 호랑이는 뭐지? 이렇게 되는 거랍니다. 지금 우리는 그 책을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좀 연구하고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냥 막 이해 안 되는 책이니까. 당연히 2000년 전 책인데요. 이거 고대 문서예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을 뿐이야. 그런데 이 번역된 책을 신천지는 다 막 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전국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은 어떤 사람이 그 밤에 숨겨들고 들어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신천지 사람들은 천국은 뭐고 밭은 뭐고 소유는 뭐고 보화는 뭐고 막 이렇게 해석을 해요. 무슨 얘기예요 그거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 전쟁이 났으면 사람들이 전쟁 나면은 여러분 지금처럼 은행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지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동전이었단 말이에요. 화폐 단위가. 그래서 그거를 갖고 도망갈 수 없으니까 땅에 묻어놓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예수님이 계실 때는 수많은 전쟁들이 유대에 일어났었고 땅에 묻어놓고 도망갔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럼 그거는 보물이 되는 거야. 밭에 감추인 보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 그런 보물을 발견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발견했을 때 계속 막 싸움이 일어나. 누구랑 싸움이 일어나냐면 발견한 사람과 땅 주인과. 예수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발견한 사람 봐봐라 발견했어. 그럼 이거 갖고 내가 발견했습니다 말하겠니? 땅 주인한테 뺏기는데 그걸 다 덮어두고 가가지고 그 밭을 사지 않겠냐. 왜? 그 밭을 사야 내 거가 되니까. 그 보물의 가치가 그만큼 귀한 거다. 그 얘기하고 싶으신 거야. 그런데 신천지 사람들은 밭은 뭐야, 보물은 뭐야, 보화는 뭐야,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야. 여러분 이 비유풀이가 매우 위험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 신천지 이단들을 걸러낼 수 있을까? 몇 가지만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단을 빠질 수 있고 빠지지 않고 이단에 빠지지 않고 또 교회를 지키고 또 우리 이번에 주변의 이웃들을 지킬 수 있을까? 첫 번째, 여러분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중심. 이건 뭐 너무나 많이 듣는 이야기이겠지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심. 무슨 중심이요?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여러분을 양육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 책임을 가지고 여러분을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 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 이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신천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류예요. 목회자 파, 교회 사랑파. 아주 어렵다 그래요. 왜냐하면 신천지 교리상 교회와 목회자와의 관계를 막 틀어지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막 이간질 시켜야지 얘네들 교리가 들어가거든요. 중심을 지키세요.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복음 중심, 성경 중심. 두 번째, 건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뭐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인데 건강하면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해요.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건강해야 됩니다. 이단에 걸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건강을 못 지키다가 이단에 넘어가. 이단에 갔다가 이상해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를 찾아와요. 뭐가 이상했어요 목사님? 찾아오는데 이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특징은 뭐냐면 갔다가 본인 스스로 막 못 견디고 나와요. 이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건강해. 신앙생활이 건강하니까 거기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신앙이 건강한 걸까요? 막 기도 10시간 하고 말씀을 막 100번 보고 은사 많고 이게 건강한 거? 물론 그게 건강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죽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놀라운 진실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천지 교리가 안 들어와. 왜? 신천지에서 처음 시작하는 게 뭐냐면 교리의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아니다고 가르치거든요. 지금 구원자가 다시 있다고 가르치거든요. 받아들여지겠어요? 건강한 신앙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내 신앙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세요. 말씀 묵상을 하든 뭐 예배 생명을 거시든 기도 시간을 가지든 복음 중심으로 신앙을 건강하게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거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이 수천 가지의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접근해요. 정말 기상천외한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여러분에게 접근해요. 그거 다 얘기하려면 진짜 너무 어려울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 거짓말에 속았던 사람이고 거짓말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례 유형이 많이 있는데 그거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어쨌든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이 많은 거짓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접근하는데 이 거짓말을 다 걸러낼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이 거짓말을 걸러내고 싶어해. 그런데 이걸 걸러내다가 무슨 일이 생기냐면 거짓말 안 하고 신천지 아닌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교회들 새신자들 담당하시는 목회자 장로님들마다 아주 골치가 아파요. 전화가 가끔 와요. 제가 한 3-4번 정도 강의하러 갔던 교회, 영광교회에서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목사님, 저희 교회가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왜요, 장로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저희 교회요, 이상해요. 뭐가요? 요즘에 새신자가 너무 많이 와요. 이게 문제인가요? 여기 청년 회장이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 청년부 너무 지금 부흥하고 있어요. 이상해요.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야. 왜 그러냐면 신천지 때문에 그래. 신천지. 더 기가 막힌 건 그 장로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요, 그 새로운 새신자 중에 몇 명이 너무 열심히 한대.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한대. 그게 막 걱정되는 거야. 그게 걱정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정말 심각하죠. 왜? 신천지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중간에 찾아내려고 하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다 신분증을 검사할 수도 없고, 신천지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신천지 사람들이 이 신천지라는 이단 단체로 단 한 사람을 데려가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요걸 통과해야 돼요. 우리 요걸 안 하면 돼. 요거 생각하고 안 하면 돼. 이게 바로 뭐냐면 성경 공부입니다. 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자. 졸리신가 봐요. 하지 말자. 성경 공부. 우리 이제 성경 공부 안 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 성경 공부를 해야죠. 성경 공부를 해야죠. 그런데 여기다 한 가지 단서,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좀 크게. 자, 이 중요한 겁니다. 핵심이에요. 자, 마음에 새기세요.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이외에 다른 성경 공부는 하지 말자. 이단이에요, 그거. 이단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이외에 다른 사람이 소개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 사람 저기 CCC 간사라 그랬어요. 거짓말이에요. 목사님, 그분 다른 교회 목사님이라 그랬어요. 거짓말이에요. 선교사님이라 그랬어요. 거짓말이에요. 그 소개시켜준 사람도 신천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셀 모임을 하는데 셀장들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셀장이 누구누구야, 나 잘 아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심리 상담을 잘해, 뭐 애니어그램을 잘해, 혹은 미술 치료를 잘해. 그분 만나가지고 뭐 진로 상담을 잘해. 그분 한번 만나볼래? 만났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됐어. 신천지예요, 신천지. 성경 공부 가르치는 사람도 신천지고 셀장도 신천지인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머님이 저기 누구야, 내가 아는 귀한 좋은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의 딸이 여자친구 없다는데 너 한번 소개 좀 받아볼래? 소개 받았어? 우리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데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됐어. 그러면 여자친구도 신천지, 엄마도 신천지. 이해되십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면 내가 끝까지 들어보고 판단할 거야 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도움 받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외에 다른 성경 공부하고 있다, 이단입니다. 100% 이단입니다. 신천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들어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 안 돼요. 빠지기밖에 더 안 됩니다. 제가 스스로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도움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공부를 소개한 사람, 공부시켜주는 사람, 그리고 공부할 때 짝으로 들어와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사람도 다 신천지 사람들이에요.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잊지 않고 공부 안 하면 되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기 안 온 청년들, 혹시 여러분 부모님, 교회 집사님 자꾸 월화목금 어디를 가방 메고 가. 여기 왜 이렇게 바빠요, 엄마? 나 성경 공부하러 다니는데. 교회 얘기하지 마.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안 돼. 내가 나중에 얘기할 거야. 성경이 열렸어. 정말 재밌어. 그래 엄마 좋겠다. 그냥 보내면 신천지 빠지는 거예요, 엄마가.
여러분들은 이제 안 가면 되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눈에 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청년들이나 교회에 있는 집사님들이나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나 어쨌든 누구라도 월, 화, 목, 금 하루에 2시간씩 성경 공부를 아침 아니면은 저녁에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눈에 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신고. 어디에? 화재 신고는 119, 간첩 신고는 112, 이단 신고는 02-353-3475로 전화하세요. 담임 목사님, 담당 목사님한테 얘기하세요.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고자질이 아니라 신고예요. 신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못 알려주면 여러분 이거 주부에 나온 전화번호 제 전화번호 아니에요. 교회 전화번호예요. 저한테 전화하시지 마세요. 저는 바빠요. 바쁘니까 여러분들 혹시 교회에서 처리 안 되는 일들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단에 공부해서 이단에 공부한 그런 궁금증들이 머릿속에 남아있어 괴로워 찾아오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찾아오시고, 그러나 첫 번째는 교회에서 도움을 받으시고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왜 이게 지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단 사역을 하십니까? 단지 하나, 그것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어떻게든 지켜드리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도 소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복음을 지키는 일에 함께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지키고 여러분 주변의 이웃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지키는 귀한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지키는 일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부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주변의 신천지 이단 하나님 미혹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되, 혹시 하나님 교회 안에 그런 미혹의 접근들이 있을 때 우리 청년들 모두 감지하고 함께 협력하여서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는 일에 하나님 앞장설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귀한 강의해 주신 우리 김남진 목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인데요. 광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